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열심을 다하십니다. 희망의 미래 우리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7나라 망하는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뼈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회복될 미래. 그래서 악인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미래가 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첫 번째 그림에 뭐 하고 있어요? 블럭놀이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블럭놀이 열심히 해요, 대충 해요? 엄청 열심히 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열심히 해요, 그죠? 그리고 피아노 열심히 치고 있죠. 맞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쳐요? 뭔가 열심히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우리 친구들은 맨날 뭘 궁금해하죠, 저렇게. 저건 뭘까, 저건 뭘까. 이렇게 열심히 있어요, 그죠? 또 우리 엄마 아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또 놀아주는데 열심히죠. 어쨌든 시간 내서 놀아주려고 그러고,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든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갑자기 저런 장난감은 안 하고 갑자기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편지를 왜 쓸까? 좋아하는 친구가 생긴 거야. 멋진 남자친구, 멋진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막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어요. 편지로는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뭐 해야 돼요? 선물을 줘야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선물을 사줬나 몰라,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막 사람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프로포즈도 하고, 그리고 그 힘든 결혼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스드메가 뭔지, 그죠? 뭔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해서 좋았는데 또 아기가 태어나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저귀도 갈아야 돼요. 이제 기저귀도 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열심히 때려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잠언을 읽어주는데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애가 피날 때까지 때려야 애가 바르게 된대요. 피날 때까지 때리래요. 피날 때까지 의지와 죄를 꺾어버려야 돼.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때릴까? 죄가 죽으라고. 그 다음에 저기 봐봐요. 음식 뭐예요? 음식.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차려줘요? 엄마 아빠는 힘들다 하면서도 맨날 맛있는 거 차려주죠. 또 왜 그럴까?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죠? 힘들다 하면서 맨날 맛있는 거 차려주고. 근데 아빠는 왜 맨날 나가서 일해요? 우리 사람한테 뭔가 열심히 있어요, 그죠? 열심. 어릴 때는 블럭도 하고, 뭐 맨날 뭐 만사가 궁금하고, 엄마 아빠랑 놀아달라고 맨날 쫄라대고, 그죠? 나이가 들면은 갑자기 막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편지도 쓰고, 평소에 글씨도 안 쓰던 사람이 막 편지를 쓰질 않나.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뭐라고 또 막 기저귀 열심히 갈아주고, 기저귀 그냥 오줌 몇 번 싸면 놔둬도 되는데 꼭 한 번 싸면 다 갈고 싶잖아요. 막 이거 또 묻으면 어떡하? 그냥 열심히 생겨요. 또 안 때려도 되는데 괜히 때려야 될 것 같고 막 열심히 생겨요. 이 왜 그럴까? 왜 우리 안에 이런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다고? 하나님도 블럭놀이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 연애 편지 열심히 써야 안 써요? 하나님 요리 열심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기저귀 갈아줘요, 안 갈아줘요? 하나님 우리 때려요, 안 때려요? 하나님 이벤트 해요, 안 해요? 진짜 이벤트 하세요? 자,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열심이나 인생의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한테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 되게 좋아해요. 봐봐요, 우리 친구들 맨날 블럭만 있으면 새로운 걸 개발해내죠.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어디서 왔을까?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한테 온 거지. 하나님은 만드신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음악을 왜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만들고 하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데 하나님도 호기심이 많을까 없으실까? 하나님도 호기심이 많아요. 아담아, 이름 좀 줘봐라. 어떻게 하나 들어보자. 하나님도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걔는 코끼리야. 코가 길잖아. 자, 코끼리, 알았지? 그게 아니고 네가 한번 줘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야, 하루만큼은 나랑 좀 놀자.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은 나랑 놀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나랑 놀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66장이나 썼어. 편지를 엄청 많이 썼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선물 줘요, 안 줘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친구랑 사귈 때 가끔 뭐가 필요해요? 가끔 선물이 필요해요. 깜짝 선물을 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선물을 가끔씩 주잖아요. 믿게 해주려고. 그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시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선물이거든요. 다 너희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선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 절기를 지키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지키시죠? 그리고 생일을 지키고 결혼기념일도 지키죠. 왜 지켜요, 이런 거? 관계를 위해서잖아요. 우리 좋은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6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1년에 절기가 몇 개야, 부활절, 이런 거 왜 지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종교적인 거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기 안 지켰다고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우리 결혼하자. 그쵸? 자,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아기가 똥을 쌌어요.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갓난아기 똥 처리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어려움을 처리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시내산 이후에 계속 처리해 주시죠. 잘못했을 때 처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엄청 때려요. 왜 때려요? 죽으라고? 아니죠. 돌아오라고 착하게 살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음식 달라면 줘요, 안 줘요?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온갖 좋은 거 다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한테 마음 뺏길까 봐 항상 눈 뜨고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열심히 사세요? 안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사세요. 물론 사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어릴 때 열심히 하죠. 레고를 만들고 뭔가 열심히, 우리 인간들도 뭔가 열심히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이게 다 주님한테 온 거고 주님도 항상 열심히 있으세요. 이 열심.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주님의 열심으로 봐야지 하면 되고 안 하면 맞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회복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 질투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질투하신 하나님. 그 질투라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열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열심. 배우자가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걸 질투라고 하죠. 질투. 내 걸 지키기 위한. 아우 쟤 좋은 로봇 샀네. 나도 저 로봇 사고 싶다. 그런 질투 말고 내 거를 지키기 위한 열심.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열정적이시고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이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할 것이다. 그 단어예요. 열심을 다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해 보면은 앞에 네 부분은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에돔에게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회복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심판하시네, 좋은 얘기 해주시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33장 1절 한번 펴보시고 2절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파수꾼으로 세워놓았다고 하자. 파수꾼. 자, 파수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전쟁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어야겠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죠? 근데 파수꾼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망하겠죠. 파수꾼도 죽고 안에 있는 사람도 죽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7절 봅시다. 33장 7절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도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근데 나는 악인이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진실로 기뻐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검정색으로 칠한 명령어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되게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혼내는 게 아니라 왜 죽으려고 그러냐, 제발 살아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는 왜 죽으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죠. 에스겔아 마지막까지 외쳐라, 나는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해줘라. 14절로 가시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여기 14절 끝에 보시면 공법과 공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미시파트와 체다카예요. 제일 중요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도로 비추고 빼앗은 물건을 되돌려 보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령에 따라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반드시 산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을 계속 닥달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닥달해가지고 제발 바른 말 좀 해줘라, 돌아올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악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나는 행한 대로 심판한다.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 사는 거고 파수꾼의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 사는 거다. 근데 파수꾼이 얘기를 안 하면 파수꾼도 죽고 파수꾼이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걔는 죽는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열심을 가지고 파수꾼을 쪼아대는 거예요. 에스겔을.
그런 감정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열방 심판까지 끝났고 이스라엘 끝났잖아요. 사실 지금 회복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로 갑시다. 33장 21절에 보시면 포로로 잡혀서 돌아온 지 12년째 되는 해 10월 5일 587년 10월 5일 588년 5월에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 거리인데 소식이 늦게 당도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학자에 따라서 연도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대략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연도라는 건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멸망하고 나서예요. 멸망하고 나서 이제 에스겔까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비천한 사람들도 좀 살아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단지 한 사람뿐인데 이 땅을 얻어 차지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많냐.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초토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은 사람 많지 않냐.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다. 회개하고 그러진 않고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가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에게 한눈 팔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무슨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고 있냐. 너희가 칼을 의지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더럽히고 있는데 무슨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망했는데도 아직도 내 땅이라고 우기고 있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노라기보다는 어떤 감정이에요? 답답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에스겔아 사람아 저기 성벽 곁에서 또 집 대문 앞에서 너희가 나서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은 에스겔한테 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보자. 근데 여기 한번 별표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31절에 한번 별표 보세요. 그들은 내게서 들은 말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너를 찾아와서 부지런히 네 말을 듣기는 한다. 에스겔이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근데 실천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내 말에 열심히 맞장구를 치면서도 마음으로는 각자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2절. 사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쯤으로 여기고 있기에 단지 네 말을 듣기만 할 뿐 네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외치는데 뭐 하나님의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고 뭐 알았어요 이렇게 듣곤 듣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다 뭐에 바빠요? 31절 끝에 보면 자신의 욕심 채우기에 바쁘다. 너무 섬뜩한 얘기죠. 하나님이 서운해서 하는 얘기.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돌아오라. 예레미야 통해서 에스겔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는 척하지만 속엔 뭐가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운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3절 뭐잖아 네가 말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비로소 대언자가 있었구나. 예레미야 에스겔 그 대언자가 진짜였구나. 나중에야 알게 될 거다. 말씀대로 되면. 지금도 여러분 사실은 성경대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구나 막 이렇게 듣긴 하면서도 일상에서 살면은 에이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이거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분노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좀 돌이키라고 하는데 서운한 감정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에게 34장으로 갑시다. 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 사람아 2절 봅시다.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자, 목자들은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양을 치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양 치는 목자들은 뭘 쳐야 돼요? 양을 잘 돌보는 게 목자의 역할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돌봤을까요? 안 돌봤을까요? 내 양떼를 내팽개치고 자신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목자들이란 자기 양떼를 돌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목자란 자들이 자기 양떼 가운데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진 고기를 먹고 양털로 자기 옷을 지어 입지만 정작 자기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이거를 좀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들이 자기 배불리는데 급급하고 성도들의 정말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데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목사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시죠. 너희가 양떼 가운데 연약한 것을 잘 돌보아 튼튼하게 기르지 않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고 다친 것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것을 모아들이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고 너희들은 거칠고 난폭하게 양떼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목자가 돌보아주지 않으니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흩어진 양들은 온갖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너무 슬프죠. 지금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자기는 말씀이 갈급하고 성경을 알고 싶은데 어디 뭐 배울 데가 없나 찾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신천지 같은 데는 성경 공부 시켜줄게 이러면서 데려가거든요. 딱 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므로 양들이 흩어졌다가 온갖 들짐승들의 먹이가 됐다.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 얘기. 이러면 안 되는데. 지도자란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예수님은 지도자라고 하지 말랬으니까 어쨌든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죠. 또 우리 가장들은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면 여성도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은 남성입니다. 남편들이 가정을 위해서 아내의 행복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사님 이야기 하는 듣지 말고 우리 이야기라 듣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 너희 인간 지도자들은, 인간 목자들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너희 손에서 건지고 풍성한 초원에서 좋은 풀로 배불리 먹일 것이다. 얘 양들을 못 살게 구는 살찌고 강한 자들은 다 없애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24절 갑시다. 그때 나 주는 내 양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내 양들의 왕이 될 것이다. 24절. 자, 그래서 내 종 다윗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모든 성도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33장 25절에 보면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다른 민족이나 들짐승들이 해하지 못하고 안심하고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영원한 평화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한 평화의 언약,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 근데 여러분, 자,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는 그 중에 하나인데 원래 샬롬은 어디서 왔냐면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히브리어는 동사에서 오거든요. 샬람은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거는 관계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중에 일부인데 우리는 샬롬 하면은 자, 평탄하길 바랍니다. 사업과 가정에 아무 일 없기를 바라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든 뭐가 됐든 알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과 좋은 일들이 교차하잖아요. 인생에는 항상 평화롭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인간과의 관계, 물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 그걸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풍파가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물질 관계나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그런 관계의 언약을 맺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 관계나 사람 관계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은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5장으로 갑시다. 35장에 가시면 에돔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데 에돔 얘기를 자주 하시죠. 에돔이 누구죠? 형이잖아요. 여러분 동생이 망했는데 형이 도와주진 못할 망정 비꼬거나 또 그 망하는 거에 동조하면 사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형마저? 형까지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너희들이 칼을 휘둘렀다. 그러면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교만함으로 너희가 했던 모든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에돔아. 그러면서 세일사나, 산이라 그러죠. 세일산, 에돔이 있던 산이에요. 저 밑에.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에돔. 저희가 에돔이에요. 유다 아래쪽에 있는 형의 나라 에돔. 에돔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리고 되게 강대국이었어요. 에돔도. 저기 바위를 깎아가지고 다 저기도 살았어요. 지금은 다 황폐하게 돼서 유적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산꼭대기에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빼앗고. 자, 어쨌든 너희들을 치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 얘기를 하시는데 왜 갑자기 에돔 치겠다는 얘기를 하실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형 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 형 때문에 이 서운한 감정을 알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6장으로 갑시다. 이 진짜 회복 얘기들을 하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조롱했던 이방인들, 특히 에돔, 내가 질투로 분노의 불길을 내뿜어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전보다 더 좋고 귀하게 잘 살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 15절, 36장 15절 쭉 보시면 모든 나라들의 모욕을 받지 않게 하고 모든 민족의 비방을 듣지 않고 다시는 네 나라가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의 행실이 옳아서는 아니다. 다만 너희가 이르는 곳마다 이 땅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더럽혀 놓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너희가 잘해서는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이름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근데 내 존경받아야 마땅할 내 이름이 너희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23절 쭉 보시면 온 땅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더럽혀진 내 이름, 너희가 이르는 곳마다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방 민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낼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격은 없죠. 자격은 없어요. 그런 회복될 만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 이제 25절 이하에 쭉 보시면 좀 중요합니다. 별표합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 자, 그런 뒤에 너희 몸에 맑은 물을 뿌려 너희의 더러움을 다 씻겨내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주고 새 마음을 불어넣어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에스겔서에서 앞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모든 율례, 자, 후카, 법입니다. 규정이에요. 따르게 할 것이니 너희가 모든 내 규례, 미시파트, 정의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규례와 규정과 정의, 규정과 법입니다. 규정과 정, 뭐 비슷한 말이죠. 어쨌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대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 받으라 막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모신다 그런 얘기하죠. 성령이 온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신비한 그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거고,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고 정말 그 말씀의 질서에 순응하느냐, 내 개인의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사느냐,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됐느냐? 완벽하게 안 됐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이렇게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는 미래입니다. 자, 과거의 모든 죄악들 너희들이 다 싫어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중에 스가랴서 공부할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몰라봤구나. 그러면 자기의 죄악 때문에 통탄합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와요. 뒤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황폐했던 땅을 에덴 동산 같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 같지 않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에덴 동산처럼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즉시 시행한다.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데 그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다음 주에 에스겔서 뒷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37장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친구들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뼈다귀가 지금 말라 있죠. 다 마른 뼈다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어떤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2절 끝에 보시면 뼈들이 바짝 말라 있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아, 뼈들이 살 수 있겠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 에스겔아, 뼈들에게 선포해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너희 뼈들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런 다음 살이 돋아나게 하며 그 위에 피부를 입혀주겠다.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뼈다귀는 죽어있죠. 뼈에 살도 붙이고 피도 돌고 해요. 근데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물체예요. 물체. 그렇죠? 생기를 불어 넣어야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사람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잖아요. 몸은 있는데 생기가 없으면 죽은 거죠. 이 생기라고 번역된 게 뭐예요? 다 영이죠. 영. 자, 이제 내가 명령받은 대로 되어나니 내가 되어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뼈들과 함께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뼈가 막 달라붙은 거예요. 막 달라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해가지고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에게 덮었으나 그것 속에 뭐가 없어요? 숨. 루아흐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성령님을 표현할 때 루아흐잖아요. 영. 영이 없더라. 숨이 없더라.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어나라. 바람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어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자기 발로 섰다는 건 살아있게 된 거죠. 숨, 바람, 영, 성령 다 같은 단어예요. 영이에요. 영. 같은 단어 영.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없으면 우린 죽은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사실 죽은 시체인 겁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어떻게 가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자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마른 뼈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같죠. 다시 회복시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이 되는 거다. 표면적인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행하셨구나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5절로 가시면 한 얘기를 더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막대기 두 개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하나는 유다 막대기, 하나는 이스라엘 막대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거기다가 막대기 두 개다 이름을 쓰고 막대기 두 개를 딱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스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보면은 자, 나중에 먼 미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런 통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있다.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을 때가 있다. 막대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복 안 됐죠. 지금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불러 모아서 그때 완전한 회복이 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과 범법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24절 봅시다. 그날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 그죠? 또 나오죠. 내 종 다윗이. 그래서 내 규례를 따르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아까 규정과 미시파트 나왔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아까는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규정과 법을 지켜 행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가 온다. 아직까지 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전혀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였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인데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까 했던 얘기죠. 또 나오죠. 샬롬의 언약, 영원의 언약. 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는 뭐 나오잖아요. 영원의 아버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기묘하신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두 개인데 원문에 보면은 영원한 아버지. 근데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번역을 이 한 단어인데 한 단어를 어떻게 두 개로 했냐? 한 단어에 이 영원이란 말이랑 아버지란 말이 같이 들어 있어요. 한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바르게 표현하면 영원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영원의 창조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더 바른 번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좀 더 맞는 번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샬롬의 평화의 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면 왕이 아니에요. 대장이에요. 대장. 왕과 대장은 좀 다르죠. 대장은 뭐예요? 전쟁에서 끌고 가는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온전함의 대장. 온전함의 대장.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샬롬의 대장, 영원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사야의 표현. 이게 다 지금 여기 같이 맞물려 들어오죠. 내가 성소를 세우고 장막을 세워서, 뜻이 다르죠.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장막은 거하는 곳이에요. 원문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한 천년왕국의 때가 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올라가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완벽한 회복의 때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곡과 마곡 들어보셨어요? 곡과 마곡. 자, 2절 봅시다.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매색 두 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해라. 자, 여기 38장 2절에 보시면 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38장 2절에 로스. 여기는 없어요. 자, 2절 봅시다. 로스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나라처럼 번역을 했는데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로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 땅. 자, 곡이라는 건 누구냐면 마곡의 왕이에요. 마곡이라는 곳의 왕입니다. 그리고 메색과 두 발의 통치자,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와 함께 있는 페르시아 마대입니다. 페르시아가 마대예요.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고멜과 도갈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을 내가 끌어내겠다. 여기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 누구죠? 셈, 함, 야벳이잖아요.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는 고멜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은 구스, 붓. 미스라임하고 가나안은 안 나오고, 자, 구스와 붓은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리비아는 왼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집트 옆에. 여기 보시면은, 자, 너와 함께 모든 자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느 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 끝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마귀가 풀려나거든요. 마귀가 풀려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그때 곡을 중심으로, 곡이라는 마곡의 왕이 이 나라들을 다 연합군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곡, 메색, 고멜, 두발, 도갈마, 마대, 붓, 구스. 자, 마곡, 고멜, 두발, 메색의 위치가 어딘지 학자마다 달라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메색은 저 위쪽 아니겠느냐, 모스코바,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 수 없어요. 그냥 다 썰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성경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런 야벳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저런 나라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연합해서 쳐들어 올 때가 있다. 총공격을 한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얘기하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곡과 마곡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우려먹으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면 돼요. 자, 여러분 계시록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인을 떼고 나팔을 떼고 7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깐 설명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하시는데, 계시록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나눠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랑 누구가 지옥에 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오른팔이었던 짐승과 음녀예요. 세상 권력과 거짓 종교가 지옥으로 둘이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무적행에 가둬요. 성경에 보면 무적행에 가둡니다. 가두고 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 동안. 그래서 이 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요. 누구를 위해서? 실추되어 있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망할 놈들이야. 택했는데 아주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렇지만 택한 하나님이 결국 저렇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줍니다. 왜 천년이냐?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가 천년이에요. 천년 동안 애써겠어 이놈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 동안 완전한 회복의 때가 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창조라는 말은 없던 걸 생기게 한 거잖아요. 천년왕국은 없던 거예요. 없던 게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셔서 저런 때가 있고, 자, 계시록 한번 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보시면 용, 마귀, 사탄, 뱀을 결박한 후에 무저갱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서 1000년 동안 가둬놨습니다. 1000년이 다 찰 때까지 절대로 미혹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풀려납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올라가서 천년왕국 때 백성이 아니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존재처럼 믿는 거고, 땅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다 그런 말을 아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에. 자, 근데 7절 봅시다.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이 갇혀있던 무저갱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땅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곡 왕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군대를 지켜지킬 건데 그 수요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용이잖아요.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자, 저기 이스라엘 치러 가자.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고 있는 그 천년왕국을 부셔버리려고 이제 마귀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 나라들, 아까 우리가 봤던 나라들 있죠. 그래서 곡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마귀가 속여요. 마귀가 속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뭐 전쟁을 할 터인데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싼다. 예루살렘이겠죠.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속에 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들어갔거든요. 1000년 지나고 나서 마귀는 이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이 불못이에요. 들어간다.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에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악인들이 부활해서 이제 악인들은 그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음부에 있다가 마귀하고 마귀의 부하들 먼저 가고, 그리고 안 믿던 사람들 부활해서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음부 부족행 이런 가둬뒀던 감옥들도 지옥에 가고, 죽음도 지옥에 가고, 끝.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면이 2300km 되는 이런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엄청 크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1000몇 킬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반도에 2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 내려와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상징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신학자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성경에서 이렇다면 이런 줄로 아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거기다 해석을 붙이게 되면 그 해석이에요. 그거는 그냥 성경은 이렇다 하고 돼 있어요. 이렇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38장으로 오시면 에스겔 38장.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내 얼굴에 분노가 나타나리라.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내 칼로 심판할 것이다. 역병과 피와 홍수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 내리듯 하여 나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내가 너를 멸망시켜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쳐들어온 곡과 마곡의 연합군을 무기를 모았는데 무기를 땔감으로 쓰는데 몇 년 동안 탄대요? 7년 동안 탄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무기 태우는데 7년이에요. 땔감으로 쓰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 바다 요단 골짜기 매장지가 될 것인데 거기를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하몬이라는 거는 곡의 무리예요. 곡의 무리들. 곡 왕이 데리고 온 무리들을 하몬이라는 뜻이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곡 왕의 무리들을 골짜기라고 부를 날이 올 것이고 7개월 걸쳐 매장할 것이다.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시체 매장하는데 7개월 걸린대요. 그날에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질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도 회복됐고 이제 새 예루살렘 오면 이제 이 역사가 끝나는데 그 역사의 마지막 발악하는 악까지도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뭔가 되게 마지막이 피날레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다음 주 살펴볼 40장과 48장까지 이야기는 천년왕국에 있을 그 성전의 이야기, 에스겔 성전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한 단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하시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열심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어쨌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까지도 이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희망이 없지만 결국은 참 목자인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형 에돔의 포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아까 왜 반복했잖아요.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얘기를 보셨죠? 자,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 우리도 열심히 살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냐? 구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는데 자신을 신으로 얘기합니다. 신이에요. 이분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 하갈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되게 중요한 사건들 때 누가 나타나요? 항상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뒤처리를 하세요. 그럼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마찬가지로 항상 중요할 때 성령님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약에도 항상 성령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열심히 일하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저한테 열심을 주셔가지고 막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데, 또 여러분도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열심히 주의 말씀 배워가지고 행하려고 하잖아. 이 열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써왔는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 노동과 출산의 고통과 질서를 선물로 주시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홍수로 정화하셨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기가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교만해지지 않도록 언어도 흩어주시죠.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을 죄의 결과, 심판이라고 보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진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가. 방편들이에요. 방편들.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범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노력하시죠. 풍족한 이집트로 어렸던 많이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이끌어주시고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선물도 이적들도 주시죠. 대언자들 보내주시죠. 대언자들 통해서 혼내시면서 완벽한 미래도 계속 보여주시죠.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성취를 계속 보여주시죠.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죠.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을 하시고,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바꿔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미래와 거할 집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준비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너무 열정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열정적인 분이시죠. 핑계 댈 수 없어요. 주님은 정말 열정적인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제 이 토브라는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경계했고,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냈고, 끊임없이 가르쳐줬고, 끊임없이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안 들은 거 아니냐? 나는 쉬지 않고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썼다. 쉬지 않고 나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까지 성부 아버지께서 무슨 일 하셔요?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나도 일한다. 근데 이 일한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에베드.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셨죠.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의 자세로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긴다.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어 보여도 용납해 주세요. 제 설교가 좀 길어도 용납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길면 안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좀 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열심이 자꾸 생기는데 절제해야죠.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했는지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졌잖아요. 졸다가 성유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완전한 말씀 같이 너무 나누고 싶고 이렇게 같이 살고 싶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열심.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열심을 다하십니다. 부부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 부부들한테 얘기해주고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계속 이래저래 말씀을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부부관계가 말씀으로 질서가 확립되고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주님을 섬기는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시고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아까 나왔죠.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 말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열정과 열심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봅시다.